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엊그제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또 낮더위도 한풀 꺾이고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는 소리도 이렇게 향기롭게 들리고 신흥사에는 상사화가 도량을 예쁘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로 법회 본문 주제는 업입니다. 우리 신흥사 도로는 입구에 전봇대 양쪽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반대로 잘 기억이 안 나죠.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 업의 주인으로서 각자의 귀한 생명을 또 소중한 존재로서의 귀한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의 업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라거나 또 그것도 다 너가 타고난 업이다 이러한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과연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맞는 말일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은 결정론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도 다 너가 타고난 업이다 하는 이 말은 숙명론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로 순수한 불교에서 쓰는 업의 단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 업은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갈마, 중국어에서 번역하기는 갈마라고 번역을 했고 원래는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업입니다. 또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합니다. 원뜻은 작용, 행위, 행동, 또 작인, 원인인자, 지을작자 원인인자를 써서 작인, 영향, 결과 등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업은 사용됩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타인과 세계의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을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러한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니까야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을 지을까요? 이러한 업설은 불교 이전부터 인도에는 이제 널리 퍼져 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인도인들은 그들의 계급 제도를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 여러분들 아시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 제도인데 이제 계급을 제일 위에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사제 계급, 왕 계급, 다스리는 통치 계급, 그 다음에 일반 평민 계급, 마지막에 천민 계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해왔습니다. 부처님 이전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브라만교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인도를 통치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급 제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한 동력이 뭐냐면은 전생은 업보 때문이다. 너가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나쁜 안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금생에 천민으로서 열심히 주어진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으니 이 계급에 맞게 살면은 나중에는 좋은 계급으로 바뀐다. 그런 것입니다. 브라만 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급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그 영원한 바꿀 수 없는 그걸로서 이 계급을 이제 유지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급을 바꾸는 것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계급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신에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다음 생에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안구따라니까야 바셋다고 경에서 태생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나 태생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 되고 행위에 의해 성스러운 인물이 아닌 자가 됩니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됩니다.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노동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업이에요. 업을 그렇게 지금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생에 의해서 계급을 가르는 세상. 지금도 인도는 이 계급제도 카스트가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당당하게 개개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업이 신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얼마나 시대를 앞서 가셨는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한 수두라 계급이었던 이발사를 비롯해서 똥장군을 지고 가는 똥장군을 지던 사람 나디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인 히데의 살인마 앙굴리말라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브라만 계급들이 이제 제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또 신도들도 많았고 그 브라만 계급들, 크샤티라 계급들 그런 위의 계급들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우리들의
이 불교, 우리 교가 천박해집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부처님 나면서부터 그런 천황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서 천하고 귀한 사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불교지만 현대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진보적인 사상이 불교에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굉장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노예제도가 언제 폐지가 되었던 거예요? 벌써 100년 지났잖아요. 100년 지났을 것입니다. 또 흑인과 백인 남녀 평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흑백 갈등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벌써 계급을 다 타파하고 또 남녀 평등, 남녀 다 여기 제한을 8가지의 8경계라는 8가지의 제한을 걸긴 걸었지만은 그 당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제한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성 출가를 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상과 신천이 불교에는 넘쳐납니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런 것을 참고 삼아 하시고 계속해서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 업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로 전개가 됩니다.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삼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타종교, 특히 그 당시에 자인화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것, 그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인화교의 이제 그 수행자들과 부처님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해서 나중에는 자인화교도의 제자들이 불교로 이제 귀해서 수행자가 되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경전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짓는 모든 행위가 다 업이 되느냐? 그럴까요? 우리가 짓는 모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부따라니까야 꿰뚫음경과 우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또 이 의도들은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를 가진 행위가 바로 업이고
이 업에는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습관 또는 성격, 성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선하거나 악한 의도, 즉 자기심이나 분별심, 이러한 것들은 다 무명을 조건으로 원인으로 해서 발생합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만이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도도 없이 무심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나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맞았을 때 그것은 나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업이 되지 않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극적이거나 저녁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근처에 이제 거기에 지나가던 개미들이 죽어 있는 것, 그것이 업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만 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현대적인 우리 그 법, 그것하고도 거의 일치가 안 되죠. 이 술김에 했다는 것은 지금 좀 많이 그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이 조금 그대로 하진 않잖아요. 심신상실, 심신미약 그런 상태에서 한 것은 감형이나 그런 사유가 좀 되죠. 부처님 법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현대의 이 법하고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은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뉩니다. 그러면은 이 선업과 불선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업은 나와 남이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업이 되고, 불선업은 나만 아니면은 자기 가족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는 행위들, 그런 것이 다 이제 불선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조건 업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결과를 과보 또 업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보는 인간 우리 사람들 위에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 어떠한 다른 존재가 그러한 과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었던 그러한 업을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이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또는 선인, 선과, 선한 원인에 선한 결과가 따른다. 또는 악인, 악과, 나쁜 원인에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인과응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과응보라고도 말합니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는 이러한 이치가 바로 인과법인 것입니다. 인과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마음씨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또 나쁜 짓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살생 많이 하고 이렇게 훔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쁜 일만 일삼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업을 짓는 착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나쁜 짓만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잘 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있다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법구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지금 행위를 한 직후부터 기약할 수 없는, 이제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간까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과법을 무시하거나 인과가 없다, 과보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업을, 안 좋은 업을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누구누구는 다 온갖 나쁜 짓만 하는데 그 사람은 잘만 산다느냐? 또 한탄하면서 불교의 역사를 개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무르익으면 모두 다 그 과보를 받게 되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치는 그렇고요. 또 동일한 행동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똑같은 행위도 어떤 조건에서 하는 행위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짓는 업과 하인이 짓는 업의 과보가 다르고, 나라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과 집안 개인 일로 생기는 업과 다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에서 한 줌의 소금을 컵에 넣을 경우와 겐지스 강물에 넣을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컵에다가 소금덩이를 넣었을 때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과연 마실 수 없게 과연 짜지겠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잔 속에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짜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에다가 똑같은 양의 소금덩이를 넣었을 때 과연 그 물이 짜지겠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존이시. 겐지스 강은 많은 물이 모여 있는데 소금덩이 한 주먹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맛있지 못할 정도로 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행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고도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떠한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행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바다에서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다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티끌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물이 약간 담긴 조그만 잔에다가 소금덩이를 넣으면 그 물은 너무나 짜서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는 겐지스강에 넣으면 아마도 짠맛은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악행을 일삼고 기도와 수행도 하지 않아서 보골이 좋은 업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의 악업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항상 선행을 베풀고 기도와 수행을 해서 보급이 가득한 사람들은 악업을 짓더라도 금생에 가볍게 받고 끝나게 돼서 다음 생에는 탈 것만큼의 과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 업의 과보는 누구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업의 결과가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거, 현재, 내세, 3세에 거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 3세 업보설, 3세 업보설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절대적인 것으로 과연 회한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 욕지 내생사, 금생 작자시. 욕지 전생사는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이 이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나는 금생에 지금 현재 내 모습에, 금생에 나의 모습에 옛날 과거생, 지금 현재 이전에 나의 모습을, 현재 이전의 모습과 과거생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지금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행동, 말, 생각, 이러한 것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금생의 모습, 금생의 꼬라지가 바로 전생의 행위의 결과인 것이고, 앞으로 내생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것,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고 있는 이러한 신구의 삼업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생 금생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조금 전에, 지금 금방 말한 것도 바로 과거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것도 이미 과거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과거의 그런 모든 그런 것이 현재의 나를 만드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업을, 좋은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들이 미래 매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과연 절대적인 법이나 절대적인 운명이 있는가요? 불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방 지워버린 것까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어가는 이 신구의 사업은 바꿀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미래는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업은 현재를, 현재업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의 명령이나 섭리 또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말, 생각, 행동 이게 바로 나의 미래를,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업설은 이러한 측면에서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다거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생의 업종자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받게 될 과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업종자는 바뀌어서 받게 되는 과보도 달라지며 운명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불교에 있어서 팔정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업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계략적으로 간단히만 살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 혹시 아신가요? 네. 팔정도는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인, 정정, 정정인, 정령, 정정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정경, 정사유는 이제 개정의 사막에서 해에 해당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하고 정정인, 정령, 정정은 현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팔정도가 모두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견해가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앞에다가 바른 견해를 맨 앞에다가 팔정도의 맨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출리, 악업성, 해코지 않으려는 이러한 3가지를 바른 사유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2번째로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해라고도 지혜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실천해 가게 되죠. 이 바른 지혜라고 하는,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바른 직업이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명상이나 참선 등 이러한 것을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사주팔자 관상보로 점집보로 다니실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간혹 있어요. 불자이면서도 그런 걸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정해진 운명에 과연 바뀔 것이냐. 불교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신에게 맡길 것이냐.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 뿐이라고 이렇게 시부해 볼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실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이상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